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다.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역사 중 초기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주심으로 놀랍게 변화됐지만 워낙 심하게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서 사울의 옛 동료들, 유대교 동료들은 사울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변절자로 이제 낙인 찍고 그와 의절하고 적대시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회심한 사울은 자칫 양쪽 모두에게서 배척과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보통 예수를 믿고 변화될 때 사람들은 개인의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개인의 극단적인 변화와는 달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그런 건 어떤 것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저들의 가치나 생각이 항상 같으니까 대부분 이 사울의 변화처럼 예수를 믿는 길에 섰을 때 나에게 달라진 가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이 평범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공격받고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실 이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죠.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로 어제까지 함께 죄를 즐기던 사람들과도 이제는 함께 공존할 수 없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어쩌면 과거에는 내가 주동자일 수 있으나 사울처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는,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전에 즐기던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니 이제 계속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성장의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의 문을 연 결과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가치와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바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사울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듯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의 길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길이 이제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성장은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굉장한 체험을 하고 현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가던 길이 얼마나 죄악된 길이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터닝을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제 이 길에서 돌이켜서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찾게 되는데 바로 그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경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바르게 알아야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사랑, 그 하나님의 진심을 거듭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회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삶의 곳곳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게 될 때 달콤하고 축가가 넘치는 그런 길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즐기고 누리던 모든 가치들이 이제 모두 변화된 나와 부딪히고 거치는 장애가 되고 고통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의 가치대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참된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조화라 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당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각자 보낼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어떤 상황 환경을 만나도 변함없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나는 지금 향기 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연기 같은 인생입니까? 성도인 나의 삶에서 남의 눈에 눈물만 빼는 연기가 나지 않고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 열정과 그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 변화됐을 때 그는 그동안 그와 친분이 있고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리더 되는 사람들과 자기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려서부터 한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오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핍박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함께 가까이 하던 이 친구들, 유대교 사람들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게 될 때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주는 길로 그렇게 가고자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함께 지내던 가까운 사람들, 여전히 가까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즐기던 그 가치를 따라서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사울이 성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전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통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간증했는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최악으로 흘러간 거죠. 이때 만약 바울이 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알게 된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편하고 쉬운 이야기만 했으면 그동안 유대교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왔던 오랜 친구들, 리더들과 적대 관계가 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의 실력과 열정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보다 더 편하고 쉽게 앞날이 보장되는 저들 사회 속에서 인싸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사도 바울에게 이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외면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가 됐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삶의 방법은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후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길이인데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우리를 현실 속에서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좀 오히려 막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상실한 관계는요, 사람들끼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당 안에 왔더라도 이렇게 그냥 좋은 관계만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가 예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교제당이 되겠죠. 사교하는데. 그리고 함께 어울릴 때는 좋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우리를 욕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야. 지나가면 그 당시는 좋은지 모르지만 결국은 쟤네가 뭐 진짜냐 가짜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바른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면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1등이 못 되고 2등, 3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내야 되는 사명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셀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서로 그냥 밥 잘 사주고 우리끼리 좋은 관계 만들고 편하게 대해주고 뭘 해도 뭐 웃기만 해주는 그냥 좋은 관계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고 지켜가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 다음 9장 32절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는 이제 각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죠. 그래서 먼저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지중해 해변가 요빠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과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요빠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요빠에 이제 짐승 가죽 용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이 사건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9장 앞부분에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의 전도자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고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을 그 길을 확 열고 계신 것이 10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11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유대 전통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새 언약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의 정체성과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계시는 이 흐름, 9장, 10장, 11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이런 거다. 이걸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주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열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한 종족의 신으로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종교 속에 갇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온 열방에 좀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현상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이 모든 이 전체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고 계신 그 열심을 바르게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종종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저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못해도 그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색해져도 그래도 변치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감춘 채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가까운 친구나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저들과의 관계를 절대 끊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멀리하며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살아가야 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날 때 거듭난 자다운,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삶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과 문화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을 빼는 연기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연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눈을 감게 하지만 향기 나는 꽃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자 하죠. 그러니까 겉은 좋은 관계 같아 보이지만 복음이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저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남의 눈에 눈물 빼는 연기 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이는 관계는 좀 당장 어색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저들의 눈에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비록 당장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빠져서 서로 좋은 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각자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세상의 가치가 주도하는 적당히 좋은 관계 가운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가 주도하는 바르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모든 일의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바래왔지 내가 말씀이 되어 보냄을 받은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는 서툴렀고 무관심했던 걸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사울처럼 주변의 적대적인 위협을 받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함께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과 또한 내가 속한 사회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빠진 채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사는 좋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버림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빛된 존재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이 하루도 그렇게 진정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